하나님 허락하신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51장, 오늘은 찬송 한 장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을 성난 바보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페더럴 또 로컬 연방과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월수 주변의 모든 주민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지역 교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미국 국민들이 단순히 백신을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을 성경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계속 기도하지만 HR5 법안이 상원에서 연방 상원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법안에 들어있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법안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들어있는 법안에 들어있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통과되면 교회와 또 우리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이 미국을 덮기 때문에 하나님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또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 모퉁이돌 선교 양로회 어른들이 또 강건하고 또 힘을 얻고 외롭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보혜사례수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연방과 지방들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례수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연방과 지방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월 수면에 주민들을 건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례수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사람을 위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HR5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에 들어있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혈내과 회복하고 기도 소유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례수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서 할렐루야 찬양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감사하며 보혜사례수 우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걷기를 원합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13절입니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했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누워 있는 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19절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한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시기심이 발동하고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 심한 시기심이 있을 때 사무엘상 이 앞장 우리가 읽은데 앞에 보면 사울에게 주님의 영이 떠났고 주님에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상 19장 8절에 다윗이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싸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9절에 보면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또 그 앞장 16장 이런 데도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오늘도 19장 8절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악한 그 영을 보낸 악의 근원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의 근원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윗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에 대한 징벌로서 허락하셨다.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울 왕이 파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장군이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늘 당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전쟁에서 수만 명을 죽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서부터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이 차지할 게 왕밖에 없겠다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면 사실은 왕이 기뻐하고 또 자기 다스림 밑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자기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다른 장군이 나가서 지면은 이 나라가 뭐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듣고 사울은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 결국 사울을 망하게 만들었고요. 시기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 envy라고 하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직무를 잘 수행하면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것을 끌어내려서 이 다른 사람이 추락하면 내가 마치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시기죠. 잠언서 14장에도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고 그랬어요. 이 질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질투는 뼈까지 썩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한 거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또 잠언서 27장 4절에 보면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을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을까? 범람하는 물, 홍수가 난 물이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질투라는 거잖아요. 시기심.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Envy keeps no holidays. 이 질투에는 휴일도 없다.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신실한 선교사가 선교 현장을 누비면서 참 어려운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탄이 이제 위협을 느껴서 현지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 협박도 하고 핍박도 하고 전염병을 돌리기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선교사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온갖 고통을 가했어요.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의 헌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국리 끝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인터넷으로 고국의 소식을 읽었는데 이 선교사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 나 이제 선교 포기하고 선교하지 않겠다고 하고 선교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인터넷에 나온 소식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 동료 선교사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선교사가 선교부의 고위직책을 맡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아니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쪽에서 변변하지 그 고생하고 하는데 그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한 동료가 선교부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선교부의 고위직을 맡는 것을 보고 이 시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더 이상은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이 발동하면 사람을 망하는 길로 하는데 원수마귀가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그 다윗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이 다윗이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또 오늘은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물론 이제 다윗과 결혼했습니다만 자기 남편을 돕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손길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19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창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사울이 자기 그 다윗의 집으로 부하를 보내서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당신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당신 죽으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창문을 열고 거기에다가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울 왕이 병사를 보낸 사람들에게 자기 남편이 아파서 지금 누워 있기 때문에 뭐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병사들을 따돌리고 병사들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는데요. 사울도 보면 참 지독해요. 침대째로 들고 와서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 보면 참 그 악한 마음이 이제 그 발동을 심하게 한 거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은 가능하면 우리가 암송하는 개역 개정판으로 그냥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그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길을 열고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길을 열어서 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내시고 참 이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급을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오늘 이 다윗도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곳곳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 왕은 사실은 용사였잖아요.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이런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 창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나갔는데 다시 이제 그 병사를 피해서 살아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그 다윗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그 딸 미갈을 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했느냐. 미갈은 다윗을 만약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으면 자기가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성경을 보지만 나를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병사들에게 다윗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정당화되는 거짓말, 우리가 영어로 하면 justifiable falsehood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당화되는 거짓말. 여기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몇 것이 나옵니다.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미가엘에서도 나오고요. 사실은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가 애굽 왕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만 살려두라고 할 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들을 낳아도 살려주잖아요. 또 라합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하러 온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길로 먼저 갔다 지붕에다가 3대 속에 숨겨놓고 이 병사가 왔을 때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따돌리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에도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할 때 우리 보면 안내일기 네덜란드에 피난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또 블란체는 르샹봉이라고 하는 마을 속에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하에 창고 같은 데 숨어 있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나중에 그 독일군에게 발각돼서 그 지도자들이 참 처형당하고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무죄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 아무 것이나 내가 유익하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무죄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어떤 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발각돼서 내가 치를 대가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미갈도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고 사실은 이 라합 또 기생 라합도 또 그 히브리 산파들도 그 결과를 책임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돕는 손길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뒤쪽 부분에 읽은 뒤쪽 부분에 가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가서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고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울은 그 다윗이 어디에 갔는지 금방금방 파악하고 또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게 하잖아요. 라마 나요스에 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앞에 가니까 그 안에 일단에 예언자들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춤추고 또 예언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사무엘 앞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 사울을 잡으러 갔던 부하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이 사무엘 앞에서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영 생각지 않게 예언을 계속하니까 그 소식을 접하고 사울 왕은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하지만 가는 사람들 족족 군사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예언을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믿을 수 없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면 이 사울 왕이 직접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도 우리가 23절, 24절에 보면 그 23절에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는 옷을 벗고 예언하고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고 전합니다. 여기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데 겉옷을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입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간주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왕복을 포함한 겉옷을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사울 왕이 무슨 좋은 일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뜻은 제사를 드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런 그 사실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이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당시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그 네거티브한 면에서 어떻게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왜 이렇게 이 이야기, 그 사울도 또 군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오순절 때 되면 제가 가끔씩 말씀을 나누지만 이 성령의 열매와 또 이 성령의 은사,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해당하는 건데,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한 일 속에서 본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믿음의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 것 가운데 예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기에 보면 내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을 치유도 하는데 내가 왜 거기에 해당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언을 하고 병을 치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동일시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은사에 관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울 왕의 군사들 다윗을 잡으러 갔죠. 또 특별히 그것을 명령하고 지금 악한 마음으로 갔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은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도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이 내용에 관해서 더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성화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 나중에 또 이 오순절 때 가면 그런 말씀을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한 거에는 더 이상은 제가 왜 사울 왕에게 또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는가, 그것은 더 이상은 제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연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사람들이 시기심 대신에 힘을 합해서 주의 나라를 섬겨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심을 믿고 담대히 이 땅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의 그 치유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나아가며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찬양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로 인한 성경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식의 시기를 없이 하나님의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서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견대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끌어내리고 또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와 같이 하지 못했던 또 그들을 격려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하나님 앞에 서로 다른 지체가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저희를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저희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또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들으신 줄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영혼육이 강건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연약한 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 또 신경 조직 또 핏줄 하나님 근육 항군 뼈 모든 것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뇌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위부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약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주저앉고 또 영적으로 약해진 모든 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 하였사오니 우리 삶 속에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독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분노에서 또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놓여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출발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삶을 새롭게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